대단한 분이네. 자, 일단 좀 빨리 해봅시다. 먼저 2시간은 1강을 둘로 나눠서 한 겁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2번째 강의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우리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스스로 조심할 것이냐. 일단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3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재림의 날이 혹은 자기 죽음의 날이 돛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걸 여러 가지 우리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탕함은 세속화를 의미한 것이고, 술 취함은 이설에 빠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건 재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거리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에 자극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등장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이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을 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설과 거짓 가르침에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동안 여러 이설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박명호 사건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요, 최소한 3,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그 결말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 이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사탄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의 이설이에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도 다 그 당시 이설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근데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참 딱하고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도 이 현재에도 지금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이런 이설을 자꾸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한테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옛날도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인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독창적인 이론들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이상스럽고 새로운 각도에서 교묘하게 묘사하며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이 일보 전진하여 불안정한 이론들을 만들어 마치 귀중한 교리처럼 엮어놓아서 생사의 문제처럼 심각하게 내세운다. 지금 이런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만 옳고
자기 말 들은 사람들만 선택을 제대로 한 것이고 나머지 교회 전체를 배도하고 타락한 그런 교회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딱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관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남은 자손의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역사가 있어요. 이 지정하신 기관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과 가정된 지혜를 따라 일하면서도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의 기만이다. 그런 사람들 일어났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망가지고. 불행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흔드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그 흔들림을 당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왜 흔들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아첨할지라도 종국에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종합하면 종말의 시대에는 진리에 충실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설에 미혹되어 흔들림을 당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한국 재림교회에 일어났던 이설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잘 아시는 시기파, 이건 남을 시기하는 시기파가 아니고 재림의 시기를 정한 시기파예요. 여러 차례 빗나갔지만 시기를 자꾸 정한 것입니다. 절기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산파, 개혁파, 시온산파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아빠파, 아빠파는 나중에 엘리야 선교원으로 바꿨지만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려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해가지고 아빠파가 된 거예요. 완전주의. 이런 이설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첫째, 먼저 올바른 진리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여러 다양한 목사들의, 더군다나 이제 재림교회 아닌 다른 교회 목사들의 방송까지도 포함해서 별로 분별 없이 이것저것 방송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왜?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다른 교리를 들으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니까. 달러 지폐 그 위조 화폐가 많잖아요. 위폐가 많아요. 달러는 워낙 가치가 있으니까. 그 위폐와 진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손으로 진폐만 만지게 하는 거예요. 진폐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이래서 손이 말이에요, 진폐에 딱 익숙해지면 달러 세다가 위패가 나오면 금방 안다는 겁니다. 왜? 진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위패가 나오면 금방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재림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를 먼저 깊이 이해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 들어서 분별해 오는 거예요. 분별이. 아침에 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깨닫고 하면서 진리가 확실하게 서니까요, 개신교회 목사를 하면서도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틀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교회 들어가 보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림교회 진리를 들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설교나 강의 중에 공개적으로 본 교회나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나 무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 이 교회나 그 가르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올바른 교리를 하든지 틀린 교리는 상관없어요. 일단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나 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했다. 그건 빗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인격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언젠가 가면은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 인용문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에게 빛을 주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에 솔깃한 사람들 모여놓고 이런저런 말로 말해가면서 이 교회 지도자나 교회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이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설교나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나 설교 중에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로 목회실에 목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퍼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 설교 들어보니까 이러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동안 내가 배운 것과 다르고 이상하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혹은 교수님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계시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빛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빛이 있고 이 성경을 아주 밝게 조명해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예매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빛이 있어요. 더 받을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개인적으로 빛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 외에 개인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한 교회와 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를 이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미지근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결함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칠 일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꾸 이걸 고치려고 이리저리 다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뭔가 고쳐야 될 것, 견책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신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늘 본향까지 안전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이 재물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재물은 뭐 인간의 생존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물의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올바른 신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일단 모으고 싶은 거예요.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관심이 많으면요,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겨요. 모자라면 벌어야 되고, 버는 것도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고, 욕심 생기고.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어느 한 분에게 이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집에 출입을 하면서 그분을 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좀 돌봐드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할머니래요. 그 할머니 집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 집사님만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자기 집에 오면 전부 다 도둑으로 보인대요. 자기 돈 뺏으러 온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을 제가 이제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해봤더니 경제 문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이념의 문제, 교육의 문제, 도덕의 문제. 이 코로나가요, 이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결과를 먹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뭐 경험하신 분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도산했어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경제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통제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지난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통제할 것이냐,
그걸 이제 연속해서 지금 금융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휘어잡기에 가장 신속하고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되게 이런 성격입니다. 화폐의 사용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돈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지역 화폐 써봤죠? 그 지역에서 발행한 화폐는 그 지역 안에서 2달 안에 써야 된다. 그런 기한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화폐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저축을 못 합니다. 그 기한 안에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이 화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가게에서만 쓸 수 있다. 그걸 정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 했잖아요. 나오니까 요거는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못 쓰고 조그만 마트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한정시켜서 돈이 있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이런 것들은 못 산다. 네. 그거는 사면은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이런 것까지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 감독이 되기 때문에 성분, 정신 상태까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딱 드러나면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우리 개인에 대해서 성향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불만이 많고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디지털로 결제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정부 말 안 들으면. 기본이죠. 개인이 구매한 물건의 종류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다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지털 화폐인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나라도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중에서 앞서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반대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미국의 하원의원에서 2023년 7월 21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미국 공화당의 알렉스 문이라는 국회의원이, 하원 의원인 것 같아요. 의원이. CBDC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HR 3712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못하게 이제 막는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CBDC는 국민을 노예화하는 통제 수단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디지털 화폐처럼 CBDC는 국민 감시의 수단입니다. CBDC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 수단입니다. CBDC는 국민의 자유를 죽이고 디지털 봉건제를 시작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이 어디까지 작용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은 이 화폐를 가지고 개인을 완전히 통제 감시하도록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휴지처럼 바뀔지 몰라요. 늘 그럴 걸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언보감 1권이에요. 그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이득과 부산물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전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긁어 모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번영케 하시는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질 때 얼마나 신속했는지 그 재물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진리를 위한 자아부정이 있어야 한다.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제 욕심 같아서는 제가 지금 선교사업하고 있는데 후원을 좀 하시죠. 그런 대답은 너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대답이라서 그런 대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재물에 대한 기본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물을 잘 쓰면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축복의 도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해오는 분들에게 대답하는 말은 항상 이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집과 땅이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그때 그들은 분노한 폭도들에게 쫓겨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들의 재산을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쓸 수 없을 것이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제는 때가 지나면. 만일, 이게 중요해.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누리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재물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의외로 그냥 돈을 숨긴 재산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다 가난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물을 다룰 때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개념은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그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줘서 뭘 합니까? 그것도 제대로 잘 쓸 수만 있으면 그러나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재산을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제 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재산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재물을 나중에 낭비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쓸모없게 돼서 휴지 조각처럼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재물이 허비되지 않도록 유용하게 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호소를 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다 속으로 생각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재물 쓰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쓰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돈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오는 것이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쓰는 돈은 자기의 품성의 변화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 세속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인간이 당면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홍수전 세계의 멸망을 불러들이던 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 시대만큼이나 크게 세속되어 있다. 이 시대는.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오랜 시간 하면서 목록을 만들어 왔어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을 영적으로 충실하게 인도하지 못하고 세속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입니다.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다 유익한 것들이지만 잘못 쓰면 이것 때문에 세속화됩니다. 각종 잡지들, 인문학 서적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진화론, 무신론, 영원불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텔레비전 보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거기서 이런 이론들을 가르치지 않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 전체를 뒤에서 물들여서 조종하는 사상은 진화론, 무신론, 영원불멸 사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의 그 사극을 주도했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분이 이제 진리받아 설교를 듣고 뭐 여러 차례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대구 어느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영화 세계를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자기가 그 방송국에서 한 공중파 세계 중형 방송국에서 20년을 돌아다니면서 일했대요.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자기가 그 안에서 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재림교회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고 나서 그 방송국의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더래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텔레비전은 안방에 앉아있는 사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드는데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한답니다. 특히 사극 같은 거 만들 때는 사극 시작하기 전에 3천만 원짜리 최소한 구슬하고 이제 그 사극을 시작하는데 그 사극을 하다가 가끔 귀신이 나타난대요. 사극하다가 귀신 나타나면 그 사극은 대박이래요. 세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무심결에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세속화의 도구들, 요가, 명상, 도박, 댄스, 투기, 게임, 극장, 향락, 스포츠, 노래방, 과소비, 이게 전부 다 재림 성도들을 세속화시키는 도구들입니다. 스포츠, 지금 운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를 광적으로 보는 거예요. 새벽에 도무지 못 일어나는 사람도요, 월드컵 2시 한다면 일어나서 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노래방 혹시 다니십니까? 스트레스 풀려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를 노래방 가서 풉니까? 찬미해도 잘 풀어져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집에서 찬미 큰 소리로 몇 개만 해보세요. 다 풀어져요. 노래방에도 돈 주고 그것도 좋지 않은 영향 받으면서 왜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전 두리뭉실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행하는 의복들, 치장들, 유행 따라 물건 사지 마세요. 물건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 이게 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인스턴트 식품, 아이들한테 이런 거 먹이면 다 망가집니다. 직업의 종류나 환경이 신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기도하시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직업에 매달려 있다가 영생을 놓칠 수 있거든요. 내 지금 직업이나 내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 내 영성을 자꾸 망가뜨리고 갉아먹는다,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찬미가 왜 다른 음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성가들이에요. 청년들이 그런 노래 불러야 흥이 나고 좋다. 당장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뭐 쿵작쿵작하는 반주가 들어가는 그런 복음성가를 하다 보면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거 듣고 청년들이 잠시 흥이 나지만 세월이 지나면 식상해서 교회 떠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청년들이 말씀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데 노래 이런 거 중심으로 하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청년에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복음성가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보다 일반 개신교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여기 꽤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인데,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세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1960년대 시작해서 1970년대 이후로 교회 안에 대중화된 복음성가, CCM이라고 하는데,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인, 복음성가는 록 음악의 요소인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이 사용되면서 서서히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뭐 쿵쿵하고 쿵작쿵작 한다는 그런 소리가 반주에 나오면요, 이건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락 음악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가느냐, 기독교 음악의 장르 중에 크리스천 락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복음성가가 락 음악으로 뒤집어졌어요. 아직까지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언제나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네.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요. 서서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밴드에다가 뭐 이렇게 드럼 놓고 뭐 이렇게 전기 기타 놓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건 이제 락 음악으로 변질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성가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에요. 수련회 가는데 복음성가를 들어봤어요. 그 수련회는 음악이 나에게 주는 흥분이
독약임을 깊이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수련회 가서 음악을 독약처럼 먹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놀란 사실은 술집이나 댄스홀에서 들었던 음악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런 음악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술 마시고 춤을 추던 때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음악을 들을 때마다 올라오는 감정과 느낌을 자제하지만 제 마음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들은지.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두면 안 돼요.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대의 세속화된 마음은 들어올 길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대의 굳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게 한다. 당신의 피로 그대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은 들어가시기 위해 그대의 문 앞에서 기다리시나 세속화된 그대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문을 살짝 열어서 그분의 임재로부터 들어오는 약간의 빛을 허용하였으나 이 하늘의 방문자를 영접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세속화된 것들로. 끝으로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급하고 어렵고 딱한 일이 생겨도 말씀에 벗어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당장은 손실이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이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손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은 자손을 싫어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탄은 싫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신부예요, 이분은. 찰스 슈니키라는 신부예요. 조금 긴 이야기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1809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1833년 사제로 임명되었다. 나는 25년간 사제로 일했으며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었으며 교회의 권세와 위엄을 미국 및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수천 번이라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충실한 가톨릭 교회 신부였어요. 나의 가장 큰 야심은 개신교도들을 개종시켜서 가톨릭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로마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설교했기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으며 나를 괴롭히던 그 음성은 천둥 같은 힘으로 반복되었다. 1851년 수만 명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과 함께 미국 일리노이로 건너가서 식민지를 개척했고 큰 돈을 벌었고 성경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모든 가정에, 그 수만 가정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성경을 구입해서 천주교도들의 신대 가정에 배포했어요.
주교가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집집마다 나눠주냐고 주교가 분노했어요. 그 지역의 책임 신부가. 새로 부임한 시카고 주교가 슈니키의 신앙이 개신교인들과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주임 신부가 그 신부한테 당신 그 신앙이 개신교인들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소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 평화의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주교님, 일리노이 식민지의 우리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거룩한 사도적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교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처음에 주교는 이 보고를 만족했으나 그가 다른 주교들에게서 이 서신을 보여주었을 때 다른 주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는 슈니카 신부로 가장한 주교는 슈니카가 신부로 가장한 개신교도인 것을 모르시겠소? 그의 서약은 당신에게 한 것이 아니오. 그가 복종의 서약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것이란 말이요. 열흘 후 다시 주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교는 지난번 그 평화의 서신을 달라고 하더니 난로불 속에 집어넣었다. 주교님, 어떻게 제가 쓴 이 문서를 제 허락도 없이 태워버릴 수 있습니까? 슈니키, 나는 자네보다 높은 서열이야. 따라서 어떤 해명도 주지 않겠네. 설명할 필요 없어, 그런 뜻이요. 참으로 주교님은 제 위에 계시고 저는 한낱 사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교님이 제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슈니키, 나는 자네가 전에 제출했던 그 문서가 실제로는 복종의 결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네를 부른 걸세.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복종의 결의를 원하시는지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그 말을 지워버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권위에 복종하겠으며 내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하게. 나는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주교님, 방금 제게 말씀하신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숭배 서약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더 이상 가톨릭 사제가 아닐세. 파면당한 것입니다. 시키니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좌절하여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가 기도하며 성경을 펴셨을 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고정되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면 그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마리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연옥도 고행도 고해 성사에 의해서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높은 탑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듯 마음속에서 로마의 모든 거짓 교리들이 무너져 내렸다. 오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저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길, 나의 빛,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 입술로 복음을 고백했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교회로 돌아왔다. 전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소개했다. 그리고 슈니키 신부는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이제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떠나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교황을, 예수보다 마리아 이름에 호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온 회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흐느낌과 눈물이 온 교회를 채우고 있었다. 신익기 신부는 다시 물었다. 만약 여러분이 교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고 마리아보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다른 신부의 설교보다 저의 설교를 계속 듣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일어섰으며 눈물로써 내가 그들과 함께 남아있기를 요청했다. 위대하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이 그들에게 찾아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어떤 말로도 그 군중의 기쁨을 설명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분이 말이에요. 신부지만, 아주 충성된 신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 닥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충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이 꽤 선량하게 보이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한 사람은 올라갔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거의 비슷한 두 아주머니가 매를 갈고 있었어요.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간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느냐, 그냥 되는 대로 평범하게 착하게 살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죽도록 충성하는 충청 앞에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아주 죄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교회의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생각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남에게 의존되는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이 충청 앞에 주님의 종들을, 재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언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행진하고 전진하고 마침내 하늘까지 안전하게 이르는 아버지의 충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